벌써 35주년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이번 주에 65주년 기념 행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이렇게 부산에 내려와서 금종교회 35주년을 축하하게 돼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윤정호 목사님 또 뒤에 앉아 계시고 또 김영근 목사님 계시고 우리 장순홍 총장님도 와 계셔서 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강남 목사님 사모님을 뵀는데 지난주에 제가 일본에 있었거든요. 그 순복음 동경교회를 우리 강남 목사님이 주전을 왔다 세우셔갖고 일본 최대 교회가 되는 기초를 놓으시고 또 제가 부산 내려왔을 때 우리 강 목사님 네 분이 저희 부부를 따뜻하게 맞주셔서 식사를 대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또 윤정남 목사님은 브라질에서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우리 조영희 목사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 가운데 시화 쪽에 큰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곳에 또 내려오셔서 교회를 섬기는 것 또한 감사드리고 한문수 목사님 저거 신학교 동기입니다. 신학교 24회 동기신데 저하고 한문수 목사님, 최성희 목사님 같이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지금 두 분 다 천국 가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교회와 깊은 인연이 있는 가운데 오늘 와서 그 말씀 전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조영기 목사님께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의 신앙.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처럼 성령 충만을 강조하시는 목사님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잠자고 있을 때 성령 충만의 신앙을 통하여 잠자는 교회를 깨웠습니다. 큰 붕역사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만 오면 불이 떨어졌습니다. 순복음교회만 오면 불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삶을 다 바쳤습니다. 서대문 시절에 청년들이 불 받고 나서 대부분 다 목사님 되셨어요. 우리 윤정호 목사님도 그때 계셨고 김원철 목사님 또 미국에 가서 목회하신 김명남 목사님, 김남수 목사님 다 우리 교단의 길어서 같은 목사님이 그때 다 서대문에서 불 받아가지고 오간진 목사님 할 것 없이 다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복음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성령 충만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근거로 한 성령 충만의 신앙이 순복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 순복음 신앙인들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장해야 되는 영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의 신앙. 반드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의 신앙과 또 목사님 또 한 축을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을 사귀는 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이제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다시 재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100% 긍정적인 신앙입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와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우리 조영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동시에 절대로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고백만 하세요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장로교 4대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긍정의 신앙으로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이 다 잿더미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죠.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한국이 그 당시 1년 GNP가 57달러.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57달러였어요. 지금이 35,000불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인들 1200만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한국을 이렇게 부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부흥의 핵심에 순복음교회가 있었고 순복음교회 신앙 가운데 절대 긍정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은 늘 긍정적 고백을 해라. 늘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그래서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4장 1절을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주 안에 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160번 이상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이 160번 이상 나오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모두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4장 1절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주 안에 서라라는 표현이 주 안에 굳건히 서라 되어 있습니다. Stand firm in the Lord.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 여러분들이 절대로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환난이 불어오고 여러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 다가와도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주님 안에서 서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 예수 믿다고 하면서도 말 한마디 듣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하고, 이것은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 시험에 들었냐? 나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무시했다고 느끼는 건 내 자신이지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서 있으면 누가 나를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무시하든 안 무시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셨는데 3년 반, 그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 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비난을 받으시고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주님 전혀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동의하는 법이 없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하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풀었네.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한은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한은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믿음이 기초가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서 있고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경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해서 자꾸 판단을 합니다. 내가 경험한 보라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경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섰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가지고 누가 어떤 문제를 어려움을 일으켜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주님 안에 서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옛날에는 간첩이라고 하면 다 잡아놓았어요. 근데 요즘 간첩이 하도 많아도 안 잡아놓으니까 문제죠. 웬것만 하는데 간첩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70년대 80년대 자랄 때는 간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사형입니다. 사형. 무조건 사형. 잡으면 사형이에요. 뭐 한국에 지금 한 5만 명 간첩이 있다 그러는데 한 명이라도 사형시킨다 그러면 벌떼셈이라서 또 거기에 반대하고 난리도 치겠죠. 목사님, 진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파괴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그 뒤에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70년대에 우리 교회, 그때는 조장이라 그랬는데 조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복을 전했는지, 그분이 전도한 분이 100명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구역이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줬는데 어느 날 국정원에서 와가지고 그때 안기부였습니다. 와서 그분을 붙잡아 갔습니다. 간첩 혐의로 붙잡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분 전도받고 교회 나온 분들이 어쩐지 너무 친절하다라니 나한테 필요한 거 다 갖다 주고 다 우리 포섭하려고 그랬다고. 그분이 전도하는 분 100몇 명이 그 순수한 마음을 의심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인 되는 집사님을 찾아와서 순복음교회 떠나세요. 당신 남편이 간첩으로 지금 붙잡혀 갔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교회 떠나세요. 그때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 간첩이 아닙니다. 지금 뭔가 오해가 돼서 감옥에 갔지만은 절대 간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구역장도 내놓으면 다 내려놓고 집사 집도 내려놓으면 다 내려놓겠는데 저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영희 목사님께부터 은혜 받고 내가 오늘 이렇게 구역장까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은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떠나고 예배를 드리고 들어갈 테니까 교회를 떠나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사랑받고 존다는 사람들 와서 교회를 떠나라 그랬는데 당신들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하고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날 수 있을 텐데 이분은요 나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떠납니까? 그리고 예배 때마다 2층에 와서 우셨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이나 이분을 국정원에서 붙잡아가지고 막 때리고 고문하고 하면서 간첩 이런 걸 풀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한 10몇 년 전에 이 남편 조장님이 그땐 조장이라고 그랬는데 지역장인데 조장님이 우연히 어느 분을 만나고 식사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난파된 간첩이에요. 근데 식사를 한번 한 게 전부인데 이 난파된 간첩이 자기가 만난 사람 다 10몇 년 동안 만난 사람 이분을 다 잡아가지고 혼란을 주려고 몇백 명 명단을 이 사람이 다 내 간첩 연락처라고 국정원에다가 자료를 준 겁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만났던 10년 동안 만났던 사람 중에 밥 한 끼 이상 먹었던 사람 300몇 명이 다 붙잡혀가고 다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으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6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다 가짜예요. 진짜 간첩은 안 나왔어요. 300명 중에 300 몇십 명 중에. 그리고 온몸이 멍들고 그래갖고 6개월 만에 무죄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울면서 남편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리를 지켰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받아도 모함을 받아도 억울한 일 당해도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금정교회 교인이 됐으면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조금 누가 말 한마디 했다가 날 무시했다고 그래갖고 교회 떠난다고 그러고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고 시험은 아무나 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드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고 제가 순복음교회에 나와서 지금까지 60년 있는 동안에 시험에 든 적이 없습니다. 왜? 조용히 목사님이 절대 긍정의 신앙이 무장을 해서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요. 조금 섭섭한 적은 한두 번 있었어요. 그러나 뭐 그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 시험 될 일도 아닙니다. 섭섭할만 하니까 섭섭한 건데 그것도 시험 들지는 않았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조용히 목사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그 조 목사님 성회를 하는데 조 목사님 성회 하시고 그 다음 영어로 설교할 사람 편이니까 이용 목사님 와서 둘째 날 설교를 하라 그래서 첫날은 조 목사님이 크게 성회하시고 둘째 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하루 미국에서 오느라고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공항에 딱 짐을 두고 내렸는데 눈이 펑펑 내렸는데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제가 1989년인데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연락을 처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도대체 어느 호텔에 갔다는 인포메이션이라도 줘야지 미국에서 가방 들고 또 공항에 왔는데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눈을 펑펑 내리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막막하더라고요. 다음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제가 거기 공항에서
어저께 여기 한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갔을 텐데 이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큰 호텔이 어디입니까? 그 호텔로 나를 택시를 좀 잡아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택시를 불러가지고 부다페스트 제일 큰 호텔로 가더니 마치 거기가 조용히 못생 계신 호텔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방을 들고 뚝 들어와서 이제 호텔 체크인 하는 데 가갖고 제 이름을 대고 제가 이영훈인데 예약되어 있으니까 룸넘버를 달라니까 예약이 안 돼 있대요. 참. 나를 강사로 불러놓고 예약도 안 해놓고 방도 안 잡아놨어요. 그래가 또 기가 막혀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방이 없어 못 잡았나 어떻게 됐나. 그래가지고 가방을 들고 어떡하나 이제 있는데 그때 거기 담당했던 거기 선교회 장로님이 저를 보시니 지금 오셨습니까? 따라오세요. 어떻게 하냐 묻지도 않아요. 따라오세요. 참 그래서 가방을 뚝뚝 따라하는데 2층 어느 방에 가서 호텔 방문 문을 막 두들깁니다. 그 안에 있는 누가 있어요. 문을 누가 열고 나오는데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속옷 차려입고 있다가 나가고 웬일이세요? 이분이 미국에서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장로님 방에 좀 같이 좀 주무세요. 예? 호텔에 방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방은 있는데 호텔 비즈 맡기려고요. 그분이 일본에서 오신 시각기 장로님인데 그럼 제가 호텔비를 내드릴 테니까 방을 잡아드리세요. 그래가지고 방을 잡아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제 둘째 날 강사로 갔는데 첫째 날 그 선교회는 50명의 목사님 모시고 성회 잘하고 둘째 날은 조목사님 모시고 어디 보러 간다고 한 사람을 안 내놓고 다 가버렸어요. 저 혼자 제가 강사입니다. 혼자 가갖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제가 시험에 안 들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89년 얘기니까요. 조금 소원했던가 봐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러나 제가 그때 시험 들고 섭섭해하고 어디 그럴 수 있습니까? 따진 적도 없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라 하면서 그런 거 하고 시험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사실 주강사로 가기 때문에 둘째 날 조목사님 하시지 않고 사람 더 많이 모였어요. 한 10,000명 이상 더 많이 모였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두 번째 날 조목사님 제자로 왔습니다 하고 설교를 했죠. 한 명이라도 남겨놓고 갔어야지. 싹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은 굳건히 서 있어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은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신앙.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에 부탁하신 하나님의 뜻은 4장 2절에 있습니다. 내가 유오제를 권하고 순례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따라하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금종교회,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예수님에서 한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 편가르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편 나누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싸우게 하고 나누게 하고 서로 욕하게 하고 물고 뜯게 합니다. 그다 마귀 역사입니다. 남말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 천만의 말씀.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이 교회를 바로 세운다고 교회를 갈라나가면 그게 마귀 역사지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갖고 내가 한 바람에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앞장서서 심부름하는 주의 종이 지금 세운 김영근 목사입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한마음 딱 돼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도수 목회 65년 동안 감사하는 것은 단 한 번도 교회가 나눠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고 나눠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가 돼서 65년 동안 교회를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금종교회도 앞으로 70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더 똘똘 뭉쳐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부흥시키는 역사를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을 뒤로 놀아놓고 파괴시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이 먹을 수 있고 생각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 한마디에 벌써 하와가 넘어집니다. 부정적인 질문이에요. 이거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우리 하나님은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와서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하나님 말씀 전면 부정하면서 묻습니다. 아니다. 저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벌써 흔들렸어요. 그런 질문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나한테 다 주셨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했으니까 물러가라 그랬는데 이미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부정적인 얘기가 또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아예 차단해야 됩니다. 그런 카톡이나 SNS 오면 다 차단시켜 버려야 돼. 그걸 또 다 보고 앉아 하고 혼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거짓 뉴스입니다. 거짓 뉴스 가지고 다들 도배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거로 해서 사분오열돼가고 막 물고 뜯고 난리 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만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다가오는 이 거짓 뉴스의 물결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의 물결이 밀고 들어오죠. 신천지 물결이 밀고 들어오죠. 제이미스가 밀고 들어오죠. 그래서 제이미스는 이번에 넷플릭스 통해서 박살이 났지만은 신천지는 막 더 교묘하게 막 모든 교회 신천지 교인을 다 집어넣습니다. 제일 신천지가 안 먹히는 데가 순복음교회니까 순복음교회 집중적으로 공약하라. 순복음교회 집중적으로 공약하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순복음교회 청년들에게 접근해라.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포섭해도 별 영향력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 젊은 사람을 포섭해라. 순복음 신학교, 순복음에 세운 신학교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 포섭하고, 그래서 실제로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해갖고 전사가 돼갖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발각돼서 몇백 명이 나가기도 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신천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순복음 금정교회가 성회가 딱 하나 돼가지고 부정적인 얘기가 될 때 사탄은 물러가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약간 기쁨을 빼앗는 것은 다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여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무장해서 기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부정적인 얘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끌려가면 안 됩니다. 절대 긍정 감사로 무장해갖고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고 문제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구원의 방주로 선교센터로 만들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부흥한 것입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이 더 놀라운 축복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10배 부흥의 목표를 바라보고 전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 세계 오순절 대회를 여의도께서 열게 하신 후에 주신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10배 성장을 위해 기도하라. 10배 성장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회는 앞으로 10년 동안 15,000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150만에서 300만 성도로 성장해가지고 10년 후에는 한국 최대 교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령의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바람이 불고 있어서 이 성령 바람은 그러고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미 쪽에는 80% 기독교인이 다 순복음입니다. 아프리카에 부흥하는 교회가 다 순복음입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도 에즈베리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지역으로 젊은이들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부산 지역에서 일어나서 온 한국을 뒤덮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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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것,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 분열은 우리가 허락하면 안 됩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셋째로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